주말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03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만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감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하말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 나를 기다리는 어찌 찬양할까. 아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감사와 예배드리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은혜 앞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드리며 예배드리며 나아가옵나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이 찬송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옵고 또한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로 나가는 시간과 또 부끄럽고 죄스러운 모든 것들 고백하며 정결함으로 나가는 참회 기도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오시고 붙잡아 주신 감사드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나갈 때 그네 앞에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다 내어놓으면서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인생이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모든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 또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함과 부끄러움 가지고 행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저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함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내어놓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부끄러운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한 번을 기도하며 나갈 때 정성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건설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갑니다. 두렵고 공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지요. 과연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하며 기도하며 또한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머리 조아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 나와 봉사도 하면서도 과연 그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즐기는 것만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주님 묻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임재하시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고 신실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신 찬송 50장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며 인도 주심을 감사하옵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생명과 또 건강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깨닫는 자가 되어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성숙되어질 소원하옵나니 그 영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287장 함께하는 찬송 드리시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려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날려간 확실히 맞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려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고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과 3장 말씀 두 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아멘. 또 한 곳 봅니다.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로마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또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선하신 뜻을 깨닫기를 소원하옵나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를 올바로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에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며 우리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한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천국 백성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우리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참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흐트러짐이 없이 그 축복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고 하여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인생의 거의 공생의 끝자락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했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도 이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그만큼 영적 싸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 몸은 하나인 것 같아도 우리 사람 몸은 하나가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모습이 함께 모아진 것이 우리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인 것 같아도 영혼,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세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 이 세 부분은 각자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혼은 사람끼리의 관계, 육은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라고 성숙되어지며 그 대상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영혼, 육은 서로 지배 체계가 있는데요, 영은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지배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육신이 피곤하면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할 때는 사람이 마음이 육을 지배하여 나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이 한 곳에 존재하면서도 그 지배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고 말할 때에는 이 육은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 이제 소멸되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어지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의 상태에 따라서 순종하여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중요한 기준은 영과 혼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육신을 갖다 아름답게 데코레이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영혼의 상태, 영혼을 항상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육은 소멸되어지나 영혼은 육과 분리되어져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영혼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벌어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관심사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의 창조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영혼의 모습을 가진 자를 가리키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영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혼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의 모습과 형제와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혼의 모습 이 두 가지가 가진 자를 가리키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친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말씀드렸듯이 영과 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함께 존재하지만 지배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피조물의 모습이 바로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 바뀌지 않으면 혼의 모습은 절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혼의 모습을 아무리 바꿔도 사람끼리 관계를 아무리 바꿔도 영의 모습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의 모습이 바뀌면 혼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이런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따라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혼의 모습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모습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영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혼이 아니라 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였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를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를 바뀌게 되면 그 영에 의해서 혼이 지배당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관계도 다시 재편성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 영적으로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의 상태 영적으로 죽은 자는 절대 그 말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영이 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영이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 이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삶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영의 모습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지만이 그 사람끼리의 관계도 바뀌고 모든 물질과의 관계도 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끼리 관계를 맺게 되어 있고 물질과 관계를 맺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할 때 그 온전케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기 위해 오셨다는 말이 내가 바로 온전케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는 말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게 되지만 이 영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주요 사역의 내용은 우리의 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로 바꾸어주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고 그 영이 바뀌어야 사람들과 모든 관계가 바뀝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오늘 이 로마서 말씀 뭘 설명해 주고 있는 거냐면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존재했던 수많은 인생들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각각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냥 우리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애들 흔히 말하는 세종대왕도 존경하고요. 그 위인전기에 이르면
그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은 충분히 그런 질문을 가져요. 오직 예수로만 영이 바뀐다고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또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세종대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혹시 가져본 적이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 천국이 소중한데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예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못 간다고 말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그 해답을 갖고 싶은 건 당연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무릇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율법이 없는 자는 그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게 되고 결국은 1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무엇을 기준 삼아 심판을 받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양심대로 살아왔는가를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럼 양심대로 잘 살아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게 양심의 한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양심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뭐로 증거되냐면 자연계시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데요.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미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가 자연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 혼한테 하나님을 갖다가 잘못 왜곡시켜 전달하게 되면 그 양심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양심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양심은 어딘가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여러분 물들게 되어 있고 그것에 물들게 되면 양심은 아무리 가책 없이 살아도 하나님 앞에 무지함과는 틀린 내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양심에 가책 없이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지하냐? 그 개념이 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영과 혼에 대한 상태인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양심에 가책 없이 살아가 하나님을 몰라도 양심에 가책이 없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악할 수가 있죠. 왜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 없이 살아가도 즉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가책을 안 느낀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무지하냐? 무지하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시대. 여러분 노아의 홍수시대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노아의 가족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날씨 좋고 모든 게 좋은데 그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100년 가까이. 그 얼마나 그 자녀들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친구들 매일 날씨 좋은데 놀고 먹고 이런 신나게 노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거기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 노아 시대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아 시대에도 부부간에 사랑도 있었고요. 노아 시대에 형제끼리 우애도 있었고 노아 시대에 끊임없이 사람끼리의 관계도 좋은 사람. 성경의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것을 후회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악할 뿐임이라는 말의 의미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노아의 시대는 매일 사람 죽이고 여러분 매일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이 보기에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왜 악하다고 말하냐? 하나님이 없죠. 거기에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없을 뿐이죠. 근데 그게 그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자연계시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전혀 양심의 필링 길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회 자체가 옳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보기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양심은 세상에 노출되어진 양심은 전혀 거기에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죠. 세상에서
내가 양심에 노출되어 있는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적으로는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지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따라서 사람이 양심으로 깨끗하게 사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무지한 거하고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양심이 거리낌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 악이 너를 징계하고 징치할 것인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이 정의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에서 양심에 아무리 가치가 없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 법이 있어요. 심판에 바로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양심의 법에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말씀을 받아서 이 율법으로 심판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는 족속은 유대인과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혼은 영의 지배를 받는데 그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갈 때 비늘로 나오지 말 것이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양이나 또는 어떤 이 동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며 나가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걸 드리냐면요. 눈먼 거, 병든 거. 왜냐하면 마음은 없는데 하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렇게 대충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절대 안 갖다 주죠. 왜냐? 총독한테는 잘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뭐 떨어지는 콩고물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걸 갖다 주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뭔가 하긴 해야 되니까 마음은 없는데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눈 멀고 어차피 버릴 거 버리느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해서 껌 먹고 알 먹고 버리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인생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들어도 절대 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영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 자체가 형식과 가식과 외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서자 말씀하기를 선생님이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계명을 안 돼. 율법이 토라인데요. 토라를 알긴데 토라를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라고 또 질문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 또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이렇게 해서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사람끼리 관계에 존재하는 율법을 말하자 그 부자 청년이 이때다 싶어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야 제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기대했던 청년의 대답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입니다. 아 그래? 그럼 너는 영생을 소유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인간끼리 관계가 좋은 것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이 되는 것하고는 이퀄리티가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기반하여 인간끼리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끼리 관계가 좋으면 절대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내 뜻에 맞는 사람이나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나 사람은요 자기 감정과 느낌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끼리 관계를 바라볼 때에 그 바운더리가 깨지게 되고 마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휘장이 갈라지는 것처럼 인간끼리의 모든 막힌 담도 비로소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바라보게 되고 원수를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기대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며 다른 여인을 바라보면서도 음욕한 마음을 품지 않은 이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형성되어지면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 인간끼리 관계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 원하는 수준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율법으로 아무리 나아가도 내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과 혼이기 때문에 몸뚱아리가 아무리 움직여도 그 영과 혼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으면 몸에 움직인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절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영과 혼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뭔가 움직인다 해서 선행을 베푼다 해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선하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영과 혼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준이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내 영이 바뀌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절대 행동이 우리의 영을 바꾸지 못합니다. 순서는 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지 행동이 바뀌어서 영을 바꾼다고 말하는 그것은 절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하여 창세기 11장까지가 바로 양심업으로 살아가던 인간의 최후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과 아울러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그들에게 수백 년을 사는 축복을 주고 인간에게 아무리 살기 좋은 환경을 줘도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요. 창세기 12장부터 율법의 시대가 그래서 도래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아무리 돌봐도 말라기서까지 구약의 모든 성경은 그 인생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영이 안 바뀌면요 환경을 아무리 바꿔줘도 인간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으로 바꾸는 것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므로 그 뜻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참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 가장 최우선되어야 되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는 것 외에 그 어떠한 방법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이 혼에 대한 개념인데요. 사람끼리 관계가 좋으면 사람끼리 관계가 친하고 사람끼리 관계에서 인정을 받으면 마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처럼 말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으면 사람끼리 관계도 절대 영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절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인간 수준에 머물 수가 없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러운 수준에 내가 보기에 아무개가 보기에 그 사람이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수준은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에 3장에 보면 이제 율법도 안 되고 양심의 법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의 법 믿음을 통하여 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는데 이 모든 법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법이라고 부르게 되죠. 사람들이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육이 아니라 영과 혼이 가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영이 바뀔 수 있는 모든 방법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길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나가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내 영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뀔 때만이 그 이후에 형성되는 모든 사람끼리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물질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선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 영이 바뀌기 전까지는 사람끼리 관계나 모든 관계 속에서 아무개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깨끗하게 잘 살아도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심령 가운데 그 영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단을 사랑하며 사단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존재는 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천사 같아도 내가 보기에 아무리 천사 같아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이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몇 살부터가 모든 사람이에요? 몇 살부터가? 5살부터입니까? 6살부터입니까? 3살부터입니까? 어린아이는 모든 사람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어린아이는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순진합니다. 선합니다. 사람끼리 관계에서는 아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전혀 선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잔인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는 그 어린아이 또한 그 영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나보다 사람끼리 관계에서 깨끗하냐?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사람끼리 관계에서 나보다 순진하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의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의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만큼 또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의 상태를 가지지 않으면 그 영혼의 모습이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설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에 간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럼 하나님 어린아이 때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린아이 때 다 데려가면 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어린아이 때 다 데려가면 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무해를 광명한 죄된 세상에 내버려두겠어요. 어린아이 때 다 데려가시면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 간다니까 어린아이 때 다 데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굳이 예수를 보내십니까? 어린아이를 다 데려가면 그만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사람 생각으로 대충 넘어가는 게 위험할 때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양심의 법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를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법 은혜를 주신 이 믿음의 법 이 은혜의 법칙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행동을 바라보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또는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이런 말을 하게 되지만 영적인 모습이라는 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과 혼과 이게 세 가지 모습에 대한 구별을 명확히 안다면 그 영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안다면 그런 말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나서 사람끼리의 모든 관계가 그 다음에 형성되는 것이고 물질과의 모든 관계도 그 다음에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모든 물질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예전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고 예전 같으면 남남이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도 마음에 전혀 필링 길티하지 않아도 왜? 세상 법으로 봤을 때는 양심의 법으로 아무런 필링 길티가 안 되게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나눠주면서도 행복해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내 영이 바뀌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끼리의 관계나 물질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존재로 바뀐 거죠.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내 영이 바뀌니까 그 영이 내 혼을 지배하고 내 모든 육을 지배하면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 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것만큼, 또 그분으로부터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으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몇십 년을 살아가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놀라우신 사역의 은총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 세워지는 인생들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그 방법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았다, 또는 내가 사람끼리 관계에서 착하게 살았다, 죄송하지만 이 수준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인생으로 내가 바뀌었느냐가 중요한데, 그 방법은 환경을 변화해가지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만 그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믿음을, 이 놀라운 축복을, 믿음을 가지고 고백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내 영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나가게 되며, 그 존재가 될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단절시키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다른 신을 믿거나 선행을 베풀거나 또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거나 유혹할 수 있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이 가능하다면 주님께서 오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가지 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나아가는 길 외에 그 어떠한 방법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길, 오직 한 길,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혼과 육 이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온전히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혼과 육이 아울러 변화되어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과 혼이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지는 주인공, 죄인께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 우리 죄인께 모든 영혼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 영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해하는 존재로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인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며 그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한 영혼도 나오자가 없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는데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변화된 영혼들,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당부처럼 항상 기도로 깨어있어 허락받은 영생 참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지키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304장 찬양 드리십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옥쯤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우신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새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방금 말씀드린 오늘 강단골 유명성전을 가정에서 감사함을 함께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클레러스 형제님은 지난 수요일 날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지금 회복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 회복하는데 그 몸 상태가 그래서 집에서 이제 또 회복을 하게 되고 2주 후에 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끝까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수술은 아주 잘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주시면 되겠고요. 성경 공부는 그 신청자와 함께 아울러서 그 시간표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화수목금 오전 10시에 수업이 다 있게 되고요. 화요일 날 요한복음 1은 저녁 7시 그래서 화요일 날은 2번 아침과 저녁 그 다음에 수목금은 오전 10시 요한복음 1을 신청하신 분들이 10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5명 이렇게 나눠서 시간을 그렇게 쪼갰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힘드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는 목요일 날 팀과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팀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필요하시면 한두 명 정도는 뭐 목요일 날 일 있으면 금요일 날 참석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시간에 인원수에 대한 제한을 가능하면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대한 문의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경 공부할 때는 필기 도구하고요. 성경책을 반드시 지참하셔서 함께 나오시면 되고요. 교재는 준비해서 나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 305장 찬양 드리시면 같이 기도하고 주로 예배 마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드러나가는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육신의 병마와 질병을 고생하는 영혼들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이인영 성도 폐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가정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실 수망하옵고 그 영과 육의 간건함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폐암을 붙잡아 주시며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영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영이 강건해지는 영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인영 성도 영일간의 간건함으로 주님 안에서 세워지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진호 성도님 파킨슨을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하옵고 그 영이 간건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길 소원하옵나니 이진호 성도를 붙잡아 주시며 영일간의 간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킨슨 병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클리어런스 형제 수술을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수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치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또 바라보기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믿음의 믿음으로 견고히서는 영적 성숙과 또 영적인 강건함을 갖기를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죄를 모든 영혼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알곡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 지혜롭게 승리하는 자들 되길 소원하옵나니 믿음의 믿음으로 영적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원하옵나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의탁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며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그 축복된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 다짐하며 그 삶으로 승리를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죄인의 모든 영혼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이 공동체 미국과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공동체 위에 지금 대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